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30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조화가 무너지는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속삭임으로부터 말이죠. 사탄은 뱀의 입을 빌려 질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어보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뢰를 흔드는 의심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에이 설마 정말로 그렇게 되겠어?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고 나니까 점점 그 의미가 틀어지다가 급기야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인간에게 너무나 달콤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먼저 손을 뻗었고 아담도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눈이 열린 건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이 오시자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죄는 부끄러움을 만들고 두려움을 심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와해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인간들의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어떤 속삭임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뱀이 한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의 풍성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은근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은 은혜의 하나님을 금지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제한의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뱀의 꼬드김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응,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게 될 거라고 하던데. 근데 그게 진짜일까? 말씀이 흐릿해지는 순간 유혹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듭니다.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나서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단언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걸까요? 창조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격상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도를 넘어선 교만입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욕망의 속삭임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계산이 충돌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충고가 충돌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이건 비교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상한 결정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방법을 비교해 보고 수치를 계산해 보고 더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따져보는 철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 되신다는 확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온전한 방향성.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갈증을 오직 충만하게 채우실 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죄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용기입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우거진 수풀에 숨었는지, 감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장소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죠. 이 질문은 관계의 깊이와 신뢰의 정도, 그리고 회복의 여지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세상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지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도피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나와 얼만큼 떨어져 있니? 너의 마음은 지금 나를 향해 열려 있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수치심을 가리고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인 삶으로 우리 자신을 덮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그 부르심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은혜로 덮고 회복시키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실패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자신의 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꿈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러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 마음 열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속삭임에도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